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큰 자가 되게 하는 자, 되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몇 주간 동안 거의 한 달 이상 우리가 다뤘던 그런 주제와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오늘 본문은 내적인 치밀한 구도로 이루어진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 의외로 상대적으로 내적으로 아주 치열한 예수님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이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늘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설교 본문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냐면, 어떤 제목을 정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탁 하고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와닿을 수 있을까 하는 제목을 정하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목을 정하는 후보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번 주 본문 제목의 후보군의 첫 번째는 두 마리 토끼라는 겁니다. 그건 조금 제목이 좀 그래서 좀 너무 가벼워 보인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제목은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것이 또 하나의 제목의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부족한 것, 오늘 제목, 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사실 제가 고민했던 제목들은 오늘 본문의 뼈대를 이루는 본문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안 되므로 불가능하게 되어지자 근심하며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도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라고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관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고, 또 관리,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재물이 많은 부자로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돈 많은, 재물이 많은, 젊은 관리.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딱 들어봐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젊다, 청년. 여러분, 이 젊다라는 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거죠. 뭐 아무리 이것저것 부족해도 젊었다, 청년이다 하면 거기서 오는 그 힘, 또한 막연한 어떤 그런 가능성, 또 무한한 어떤 그런 미래가 펼쳐질 것만 같은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힘도 있고. 우리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젊다, 청년이다 하면은 참 막연하지만 동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청년이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또 직업이 좋아요. 공무원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통계로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서 보통 그냥 단기 알바로 하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청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직업군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랍니다. 안정적이니까, 정년까지는 보장되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 고시 학원은 발 디딜 틈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은 오늘날도 인기가 많지만 예수님 시대도 공무원은 괜찮은 직업입니다. 직업 좋지, 젊지, 거기다가 돈 많지.
돈이 많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재물이 많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본문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돈이 많아요. 다 가졌죠. 젊었죠. 직업 좋죠. 돈 많죠. 뭐가 부족할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궁금하지 않아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남부럽지 않은 사람인데, 젊었고 직업 좋고 돈 많고 다 갖춘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예수님께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올 정도까지 급한 무언가가 있었을까? 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렇게도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묻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영생이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었죠, 직업 좋죠, 돈 많죠, 거기다가 믿음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뭐 교회에서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가시적으로 비춰지는 것으로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죠. 야, 정말 좋은 분이구나. 아, 뭐 오늘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구나 하고 우리가 얼마나 또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갖췄잖아요. 믿음도 좋고 부자고 직업 좋고 젊었고 일꾼이죠. 뭐 일꾼, 최고의 일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이러한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18절 반응을 좀 보면 좀 의외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약간 좀 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직업 좋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영생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 네가 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 하다니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 하고 막 예수님이 폭풍 칭찬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예수님 반응은 의외로 싸늘합니다. 싸해요. 좀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한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 너 잘 알지 않느냐? 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라고 어떻게 보면 말꼬리를 잡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괜히 시비를 거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너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잖아 라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따지듯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젊고 돈 많고 직업도 좋고 영생에 관하여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조금은 시비 쪼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선한 이,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거는 예수님의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유대인이라면 선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은,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붙이면 안 되는 수식어예요. 사람한테 선하다란 말 하면 안 되는, 이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수식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선하다 그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잖아.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왜 나보고 선하다 그래? 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되물어 보시는 거죠. 여기엔 여러분 몇 가지 좀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우리 말하는데 너 나보고 왜 선하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가 믿냐? 라는 되물음인 거죠. 너 정말 내가 선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너 정말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 선하다라는 단어를 그렇게 나한테 표현해서 고백할 수 있는 너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믿는 거냐? 라는 되물음인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한 거야. 어떤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악하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들은 괜히 그냥 딴지 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에 이 사람이 감추고 있고 이 사람이 그 안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저희, 의도,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은 다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믿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을 행하여도 선하다,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것으로 영생을 얻는 일은 불가능하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반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선하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붙이는 그런 중요한 수식어가 되어지는 선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붙이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 하나님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시라면 뭘 얻고 싶은 거예요?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정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나 이제 영생 얻을 수 있지요? 라고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행한 의 때문에, 자기가 행한 일들 때문에 자기는 이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는 이 말씀,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 이런 계명을 지켜야 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것도 미리 예습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래요? 20절 말씀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 지금 말하고 있냐면 자기의 행한 이 의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확신한 거예요. 나는 내가 행한 이 일에 있어서 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모든 의에 대한 확신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영생 얻을 거야. 조금도 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의로우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의 계명들을 다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마태복음의 이 말씀 보면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당돌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대한 확신과 자기 의에 대한 그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이 선한 말을 사용하면서 무엇을 듣고 싶고 무엇을 확인하고 싶고 무엇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냐면 너 잘했어, 너 이런 계명 잘 지켰어, 됐어, 너 이제 돌아가, 넌 영생 얻었어 라는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대로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이 사람은 뭐 신난 거죠. 아싸, 속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는데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잘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 계명을 말씀하신 건데 십계명이 2개의 돌판을 주셨고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에 관하여,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신 거죠. 순서에 의하면, 여러분 순서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 주신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아시죠? 예, 아니 모르신 듯하게 해서 십계명에 보시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부터 먼저 말씀하셨을까? 라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하죠,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제가 혼자 답을 내와서 제가 다 하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죠?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사람을 알아요. 자기 의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 사람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의를 얻을 수 있고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먼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부터 말씀 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주 뭐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제 그럼 예수님의 답은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 이 사람이 기대하기로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너 이제 영생 얻었어, 가, 넌 선하고 의로운 자야, 이런 말씀 이제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는 이 구절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예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인데
이 보시다, 보다라는 것은 깊이 있게 다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출 수 없게끔.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을 다른 말을 바꾼다면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깊이 감춰진 것도 하나님 그건 모르실까요? 그건 감춰놨으니까 아시죠. 예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기 의에 확신에 찬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다 아시는 거니까요. 너 의에 의해서 네가 지금 자신만만하구나. 네가 행한 의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고 너 착각하고 있구나.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보시고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또 있어요? 보다. 그 다음에 사랑하다. 요 단어가 좀 중요해요. 이 사랑하다라는 이 번역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아시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들어왔는데 중요한 물건을 깨트렸거나 어질러 놨거나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부모님이 나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딱 들어와서 보니까 집안이 난장판이에요. 중요한 물건이 깨져 있어요. 또는 텔레비전이나 액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자, 그걸 딱 봤어요. 아이들은 이제 혼날 것만 기다리는 거죠. 5, 4, 3, 2, 1 하고 혼날 것 같은 생각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아세요. 부모님 와서 다 봤어요. 그런데 이거 항상 나와. 누구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다 알지만 봤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치우면서 집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친다 하는 것과 방법은 다양하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기 의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혼자 착각빠졌어? 너 심각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표현이 전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데 말이야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해 이 뜻이에요. 다 갖춰서 이것만 하면 돼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 하나를 네가 놓치고 있어. 율법 다 지키고 행한 거 도덕적으로 잘 산 거 괜찮아 좋아 잘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조금 약간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기대한 바로는 내게 아직까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되어진 논리냐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안식일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 하시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가장 결정타가 되어지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걸 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사람은 돈을, 재물을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굳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예수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사람에겐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섬겨서는 안 돼, 너 안식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말씀 예수님 하시지 않으시고 이 사람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거, 네가 의지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거, 그거 다 버려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러 달려나와서 묻는 사람이잖아요. 확인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목의 후보군 중에 하나,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선 재물을 통해서 부자예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젊었어요. 다 가졌거든요. 그런데 뭐가 아쉽냐?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요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젊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부자고 다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영 찝찝한 게 하나가 있는 건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기를, 야, 내가 재물을 얻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젊었는데 영생까지 얻어야지라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두 마리 토끼는 불가능하다. 오늘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든지 팔지 않든지 2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2번의 인생이 있나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이렇게 관물대, 우리 이제 옷 같은 거 개어서 접어놓는 개인 한 뭐 가로 세로 한 40cm, 50cm 되는 그런 무슨 통 같은 게 있어요. 뭐 집어넣는 사물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자기 무슨 좌우명 뭐 이렇게 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아는 고참이 써놨는데, 그 제목이 글귀가 뭐냐면 앵콜 없는 인생. 그때 제가 20대인데도 그 딱 글귀를 보는데, 야, 참 의미가 있다. 앵콜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인생. 뭐 그다음부터는 뭐 잘 살아야겠지라는 생각인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한테 엉망으로 살던데, 하여튼 앵콜 없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2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좋겠죠? 없어요.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이 땅에 가지고 믿고 있는 것들 내려놔야 돼.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 땅의 것을 내려놔야 되고, 영생을 포기하려면 이 땅의 것을 네가 가지면 되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안 돼 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네가 그렇게만 한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지만 우리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생뚱맞게 갑자기 또 예수님은 보화를 말씀하세요. 보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건데,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서의 보화는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진 이 세상의 것들을 네가 내려놓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한다면 하늘에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게 좀 중요한데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은 뭐예요? 내가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이것이 뭐 칼로 무 자르듯이 한 번에 딱 잘라지고 나서 다시는 그냥 우리가 이 자를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또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연연하게 하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마음들을 계속 또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버려도 이 탐심에 의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예요.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서 한 번에 다 끝나면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려도 내려놔도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내가 취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지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 손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고 따르면서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여러분, 겉으로는 확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서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있는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가? 이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오늘 이 사람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오늘 이 사람 보면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얼마나 좋아 보여요. 얼마나 대단해 보여요. 이 사람 하는 일만 보면, 말만 보면, 하는 행동만 보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도 괜찮아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셨다. 다 아시니까. 너 세상 사랑하는 거, 세상에 있는 거 의지하는 거 그거 버려야 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충격에 빠진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데요, 22절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어떻게 갔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니라. 오늘 본문 그렇게 마무리돼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어떻게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모든 상황상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와서 의롭다, 선하다, 영생 얻었다라고 그렇게 확인을 받고 싶었던 이 사람은 되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몰라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의에 의해서 속고 있거든요.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 내가 뭐 헌금도 잘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무엇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봉사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선교제 가서 무엇도 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맞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느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보시고 아세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은 그럴듯하게 그런 척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속일 수가 없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발가벗긴 채로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어떤 것 하나라도 숨길 수 없을 만큼.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네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부족한데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영생이 있을 거야.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가슴에 아프게 와닿아요.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고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얻는 걸 말씀해 주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따름을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묶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버려지는 일들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 영생의 보화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이건 여러분 드러나질 않아요. 남들이 볼 땐 괜찮은 성도로 보이고, 괜찮은 목사, 괜찮은 장로님, 괜찮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묶여진 것, 사로잡힌 것들이 계속해서 끊어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이 끊어져 나가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보화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